할렐루야. 오늘 함께 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에스겔이 임하였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에스겔서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40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주제로 오늘 우리 큐티인에 보면 제목이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인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죠. 여러분, 누가 심판받았다 하면 느낌이 어떨까요? 아마 그렇게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겠죠. 그런데 심판이라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심판, 재판 비슷한 말이겠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형사 재판에 몇 번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4살 딸을 둔 어떤 가장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가 잘 아는 또 사람이고 또 제가 그 사건을 도와줄 변호사 소개하고 그래서 제가 좀 깊게 관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재판 공판에 갔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반복되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검사가 2년을 구형했습니다. 2년 구형해서 매우 놀랐죠. 변호사도 이 사건은 아마 집행유예는 어렵고 아마 거의 구속되기 쉬울 거다. 그 얘기 듣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결혼해서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이었는데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이 가정이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형제가 하여간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선고 날이 됐고요. 제가 너무 떨렸습니다. 아마 제가 그 형제보다 더 떨린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 형제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탄원서 쓰고 이렇게 해서 아이와 함께 살아갈 가정이니까 좀 잘 부탁드린다고 판사한테 또 검사한테 이렇게 썼습니다. 드디어 선고 날이 되어서 이제 재판장에 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누구누구 딱 판사가 부르더라고요. 재판장에 딱 선 겁니다, 형제가. 그래서 판사가 이래서 이런 죄질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당신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합니다. 그 말 딱 들은 순간에 저도 힘이 쭉 빠지고 그 힘이 쭉 빠진 거죠. 4살 딸과 이제 엄마만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엄마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거든요. 놀랍게도 판사가 그러면서 이런 가장 상황이 있고 그래서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되지 않고 저와 함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재판 당해본 그 심정이 어떠한지 정말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이런 형사 재판에도 5대 원리가 있다고 그러면 5대 원리. 그게 5대 원리 중에서 진실 발견, 공정, 신속, 또 인권, 또 적정 절차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형사 재판도 5대 원리를 통해서 그 피고인 또 피해자 모든 사람들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재판이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재판은 꼭 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 회복을 위해서 재판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목이 바로 심판과 회복인데요. 심판은 이제 구약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인데요. 그만큼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히브리어로 미스파트 그러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밝히기 위해 내려지는 판결, 이게 바로 심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판 당한다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버려 처형당한 느낌이지만 사실은 원래 심판의 의미는 하나님의 정의를 밝히기 위해 내려지는 판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옳음을 선포한 행위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5절에서 하나님을
세상을 심판하니 하면서, 그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8장에 보면 의인은 50명 뭐 이렇게 뭐 벌하지 않겠습니까 등 물어보는 그 내용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니 하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반복되었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도 하나님 에스겔에게 오늘 40절부터 49절 보면 회복과 심판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는데요. 그러면 왜 그렇게 계속 심판과 회복이 반복될까요? 그것은 이 에스겔서의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 내용인데요. 에스겔서에 18번이 나오는데 바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지라. 즉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여호와인 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과 회복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심판을 살펴보면, 심판이 결국은 하나님 오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오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가 그 오름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면, 우리가 당한 어려움, 나라가 당한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분명히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40절부터 49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들을 심판하는지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상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알 것인데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32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21절 보면 그들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 심판을 불러일으킨 거죠. 또 24절에서는 율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하며, 또 30절에서는요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자신을 더럽히고, 또 모든 간여한 것을 따라 행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31절 보면 자기 아들들을 화제로 삼아,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아들을 바쳐버린 거예요. 화제를 삼아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32절에서는 그들이 이방인처럼 목석을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행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 심판 내용이 또 이렇게 해서 20장 33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제가 또 그 내용을 좀 요약해 봤는데요, 요약해 보면 참 내용이 상당히 강한데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분노를 쏟을 것이며 광해로 데리고 나가서 직접 대면하여 심판하겠다. 내가 이집트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심판한 것과 똑같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반역하고 범죄한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의 소리를 들은 에스겔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 에스겔이 할 말씀이거든요. 에스겔을 다 들어야죠. 다 듣고 전달해야 되는데
듣고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그대로 지금 에스겔이 임한 거죠. 아마 에스겔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랬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께 회개가 돌아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냐, 정말 해도 너무한다,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에스겔은 아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낙심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실마리를 줍니다. 그 실마리가 39절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막 앞에 나오는데요, 한번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아,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들어라. 모두들 자기 우상들에게 가서 섬겨 보아라나. 자, 그러나 결국은 내 말을 안 들을 수 없게 만들고 말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잘 만들어냈지만, 잘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우상들 섬겨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선택할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 40절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즉, 멸망당하는 그 가운데, 내가 너희들 잘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요하지 않은 것, 그것이 곧 회복인 것이죠. 어, 40절 42절 새벽이니까 이 내용을 다 성경 읽지 않고요, 읽었으니까 이 40절에서 42절 이 긴 세 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끌려갔는데 예배할 수 없어요. 근데 너희가 예배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캄캄한 상황에 있는 너희를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서 다시 내가 그곳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런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다가 다시 하나님 에스겔에게, 에스겔, 하지만 내가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이켜서 그들을 그곳에서 예배하게 할 것이야. 그 말을 들은 에스겔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민감한 사람, 선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죠. 즉, 하나님과 생생하게 대화하며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미래를 믿음으로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파수꾼, 그 에스겔 같은 그런 부르심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에스겔처럼 그 앞이 안 보고 절망상황 가운데 숨겨진 회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파수꾼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 43절, 오늘 본문 우리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인데요, 거기에서 너희가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온 길과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질렀던 그 온갖 악행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실과
과거를 철저히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즉 우리가 뭔가가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뭔가 하나님 심판 같은 뭔가 정말 도저히 예상치 못한 일을 벌어졌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원망하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한다는 회개를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다른 사람 핑계를 잡기 쉽습니다. 누가 그랬지? 누가 그랬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문제가 있고 예상치 않은 일이 있을 때 그때 너희 소위를 살펴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지? 들으라는 것이죠. 또 오늘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너희 악한 길과 타락한 행실에 따라 그대로 너에게 갚았어야 했지만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내가 바로 여호와,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항상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되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 돌아간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알려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아 홍수 심판도 뭐죠? 하나님 심판자인 걸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심판자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한테 내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4절까지는 회복을 말씀하시다가 다시 또 45절부터 49절까지는 또 뭐가 되죠? 또 심판이, 또 하나의 무서운 심판이 또 언급됩니다. 이 내용도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했는데요. 자, 45절부터 49절 내용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남방들의 삼림, 이 남방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여김받던 그 자들이 이제 엉겅퀴와 가시가 무슨 삼림처럼 되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참 정말 비옥하고 동산 같고 그런 너희를 내가 엉겅퀴와 무성하고 정말 그 가시가 무성한 그 삼림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또 47절에서는 뭐라죠? 그 삼림을 내가 불태울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보호하셨는데 스스로 예루살렘을 그 보호하는 불이 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슨 불이요? 소멸하는 불. 남에서 북까지는, 즉 가나안 남방인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 것이라고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에스겔의 마음은 완전히 냉탕온탕. 심판 회복. 근데 에스겔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묵묵히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예언을 들을 때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는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일요일 날 본래 세계를 묵상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되냐? 21장 6절을 보면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즉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진동이 임할 때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럴 때 왜 가슴을 치며 슬퍼하라고 회개하라 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슬퍼하고 회개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요한 걸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심판은 회복의 메시지가 있지만 심판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마다 그 문제를 통하여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기 원하신 것이죠. 그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라 것이죠.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탐욕과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허락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대한민국, 중국, 미국 모든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즉 먼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 것이죠.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은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심판자인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서 그 심판의 대속물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심판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얼음을 나타내신 것이죠.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바로 회복이 준비된 심판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 심판 당하셔야만 뭐가 있죠? 바로 부활 회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서 너희는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같이 말씀 읽어볼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반복되지만 마지막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요, 갑자기 심판이 오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사망, 갑작스러운 뇌졸중, 질병, 수많은 사건이 내가 미처 손을 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개인의 종말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개인적인 종말이 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나의 심판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시간 마태복음 24장 있는 말씀을 제가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몇 절만 골랐는데요, 고른 말씀을 같이 한번 여기 화면에 띄어져 있으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를 말씀하신지, 자, 36절, 37절, 38절, 또 42, 44 한 6절만 같이 읽어보고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2절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살은 10km, 30살은 30km, 60은 60km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때 하나님의 심판을 끝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매일 겪으면서 사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이 올지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천국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 심판도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 삼아 사는 사람은 축복의 심판이고 회복의 심판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나라의 주인, 온 세계의 주인,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자체를 가장 큰 소망 삼아 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충실하게 살며 오늘 하나님 나라로 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심판이 임하였다. 그리고 내 심판 속에 있는 회복의 며칠 들어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는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영광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잘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에스겔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금 이 나라와 개인과 가정에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정말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늘 깨어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씨름하고 하나님 나라 살아가도록 우리 은혜를 주십시오. 바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 산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라신 주님, 하나님, 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이 성남 개성도 또한 박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를 듣도록 다시 우리 영을 깨워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어려운 문제와 상황 속에 힘든 상황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 속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듣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당한 이 어려움 속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발견하도록 그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신 주님, 온 세계를 사랑하신 주님,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진리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현상에 이유가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여주십시오. 오 주님, 이 상황을 일어나시는 아버지의 예수님처럼 주여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얘기하며 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특히 상남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품, 몸의 품, 기도 품 일어나서 다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모아서 저편 나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역사 주십시오. 역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회복과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주님인 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황과 현실 끌려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에스겔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며 하나님 나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상황과 현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가정에서 삶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